주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이 살아있는 이 용어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직 산돌인 성도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친밀감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돌을 자신과 함께 한 생명으로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내 안에 빛으로 실체로 드러내므로 산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로 지으십니다. 주님은 죽은 돌을 다 내버리세요. 주님은 합당하지 않은 그릇들을 전부 깨트리세요. 25년부터 31년 악인들은 주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아니면 내 자아와 혼의 능력이 역사하는가, 이 양자간에서 내 신앙이 드러납니다. 주의할 사항은 뭐냐? 뜨거운 열정이나 헌신이나 많은 일들이 내가 주님과 살아있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은 출애굽기 1장이 드러내는 사망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강하고 충만한 형세로 나타납니다. 내 감성과 이성과 의지가 달아오를 때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사단이 먼저 사용을 해요. 성령님은 내 혼과 자아가 다루어져서 평온하고 잠잠할 때 비로소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엘리야에게 가르친 거예요. 영과 혼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은 창세기 요셉의 죽음으로 다친 죽음의 증상을 초국하면서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내는 공세성을 증거합니다. 파라오 질서라는 흑암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 발흥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동성이 70이라는 하나님의 씨앗들로 나타나요.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데,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생명력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수록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가, 아니면 자아의 생명이 낳는 경건의 모양이 역사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70이라는 생명의 충만함은 애굽 파라오 체제와 질서를 이겨냅니다. 1장은 생명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죠. 1절에 야곱과 함께 해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2절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해서 3절, 4절, 5절 이렇게 생명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 그 완전수 70이 애굽에서 폭발적인 생육과 번성으로 자라나고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7절을 보면 70이라는 하나님의 씨가 미랄처럼 땅에 심겨져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세상 나라 현실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요한복음 1장에 빛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혼의 생명으로 종교적 수건으로 닫혀 있을 때 나는 어두워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속에 발화돼서 빛을 드러내면,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뜰 때 빛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희미하지만 이게 정오에 뜰 때 정오를 지나가서는 그 빛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져야 돼요. 6절의 죽음의 현실은 7절의 생명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는 땅의 현실에 결박당하는 성도들 안에 자생하는 하나님의 왕국,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제적으로 확인시킵니다. 죽음의 증상들과 사망의 세력들이 발흥하여 위세를 떨칠 때마다 성도들과 지상교회들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응전과 공세성으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을 만날수록 우리는 강해져야 맞아요. 출애굽기 1장에 의하면.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마귀의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의 교회들에게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들과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통하여서 짐승의 질서와 세상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두운 정사와 권세들을 파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복종시키는 현실로
충만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지혜와 리더십이 끝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역설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대하고 충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라나요. 우리는 천국에 가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영원히 자라가요. 겉사람은 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의 겉사람, 이 혼의 생명, 혼과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의 현상, 새 가죽 부대에만 부어지는 새술로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입증 가능한 명제로 드러내지 못한 채 그들만의 리그, 종교 본산지로 변질되어 버리는 기독교 신앙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와 지상교회와 다투고 계시는 거예요. 6절, 그러나 7절이라는 성령님이 드러내는 질서와 생명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마귀의 그 자식들을 통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파라오 제국이 몰아오는 죽음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적습니다. 성도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넷째 짐승과 거기로부터 등장하는 작은 뿔의 질서와 세상에서 생명력을 빛으로 발산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빛만 어둠이 이기지 못해요. 사망의 세력이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 안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그렇지 않아요. 유사 생명들, 유사 빛들이 드러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빛이 드러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허송세월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탕류가 심히 일어날 때 전부 다 무너져요. 영적 리더십이 교차가 되고 성도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어둠과 무지와 사망의 세력들, 음료의 질서와 체제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25년부터 31년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를 겪게 됩니다. 마치 8절을 읽으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현실처럼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과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과 시련의 불길 속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하세요. 고난과 시련의 불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우리는 회개기도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장 11절, 13절에서 14절에 나타나는 학대와 중노동과 엄한 역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노출되지만 절대 꺼지지 않고 굴복되지 않는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력,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자손 안에 충만하게 드러난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20절 하반절에 봐보세요.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하더라. 1장이 증거하는 충만한 생명력이 지닌 하나님의 씨들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죠. 그러나 5절 말씀 봐보세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곱의 허리는 그가 바단 아람에서 이룬 모든 성공과 부와 영광을 뒤로하고
야복 강가에서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그가 살기 위하여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의 허리,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 보호와 구원을 보장받는다라는 거예요. 절름발이의 삶을 드러내는 그 야곱의 허리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은 분출하고 강하고 충만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모세 80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내잖아요. 그 연약하고 마르고 보잘것이 없고 나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중단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현합니다. 파라오 제국 아래서 하나님의 씨들은 죽음이라는 질서를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죽음의 질서를 이겨내야 돼요. 피라미드 하부 구조를 떠받치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질서와 체제의 종로로 하는 노예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며 심판하는 하나님의 무기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 1장에서 생명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무기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주님의 오른손에 누가 붙들렸어요? 다윗이 붙들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더라. 하나님의 남자아이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짐승의 세력들, 질서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깨뜨리듯이 철장 권세로. 너는 그렇게 준비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세요. 파라오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9절 봐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파라오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들을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들을 마귀들이 알아요. 주님 앞에 깨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마귀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은혜가 발하는 순간 마귀는 직접 그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10절 봐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후테타가 발생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파라오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밑에 하부 구조의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가면 그 위에 세워진 애굽 파라오 피라미드 질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파라오 질서와 체제가 무너진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씨들 안에 충만하게 자라나는 이 생명의 실체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지 못하도록 11절에서 거대한 토목공사에서 죽도록 일하는 자들로 거칠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여내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깨부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요. 우리의 속이 어둡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영광을 봐요. 주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때 사역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보이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말한다. 이 마지막 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러잖아요. 너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라.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아담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라. 수많은 일들과 봉사와 헌신들로 세워진 지상교회 기독교라는 종교 본산지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 감추어진 생명, 그 생명에서 드러나는 생명력은 결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주님과 저와의 가로막혀 있는 방해물, 이 모든 거치대를 주님 싹 다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13절 14절에 어려운 노동이나 엄한 노역들로 생활과 정신과 몸을 괴롭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역사하는 이 생명을 꺼트릴 수 없어요. 14절에 나타나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자, 이것을 하루, 일주일, 한 달만 체험하더라도 우리는 파라오 체제와 종교 본산지 질서가
얼마나 무서운 죽음의 질서라는 사실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종교 본산지는 떠나는 거예요. 죽음의 질서예요. 파라오 체제의 질서와 닮아있는 종교 본산지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종교 본산지처럼 사람이 모이고 종교적 시설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리워져요. 이 마지막 때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동식 성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안에 역사하는 생명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직접 죽이기 시작해요. 15절부터 봐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아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씨가 나오지 않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면 마귀는 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파라오 제국이 사탄의 나라이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씨를 죽이는 일은 이 마지막 때에 음녀의 세력들에 의한 지구적인 인구 감축,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는 영적 하만의 계획에 닿아 있습니다. 이 일은 25년부터 31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1260일에 지구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큰 음녀의 잔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은 사람의 혼, 음녀의 세력들의 아젠다에 봉사하는 인간들을 사고 팔므로써 2020년, 2021년 땅에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15절 애굽왕 파라오는 마침내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 남자아이들을 제한하기 시작하다가 22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2절에서 파라오 백성들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단적으로 생명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요. 25년부터 31년. 파라오 제국의 질서와 왕의 명령이라는 죽음의 법에서 히브리 산파 이 두 여인의 용기와 지혜가 없는 한국교회는 심판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 두 명에게 말을 하잖아요.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러나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본산지에 한국교회는 심판받아요. 리더십을 행사했던 목사들은 심판받아요. 장로들.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은 자신의 죄악의 보응과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겪게 됩니다. 주님의 공의의 칼은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흘려진 무지한 자들의 피가 신원함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이 양해국가, 피난처 국가라는 하나님의 대의는 짊어지지 않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인구 감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씨들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정리합시다.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오늘날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 드러내고 있는가? 이 담임 목사라는 자들이 파라오의 광기와 사악한 계획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영적 하만의 세력들의 그 사악한 계획에서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지혜와 용기,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력을 마지막 짐승의 질서와 세상을 향해 시위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가? 우리는 각자 그 행한 대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15년부터 31년 종교 본산지는 심판당하며 남아있는 종교 본산지는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예언자의 시녀 노릇하는 종교 바벨론으로 흡수됩니다. 주님의 심판은 파라오 제국을 본격적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준비해요? 하나님의 남자아이 모세, 하나님의 메신저를 이 땅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하나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자아이가 준비돼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